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이어서 두 번 읽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도 구호시 번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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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부흥은 3단계입니다. 회개의 부흥,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 그러니까 우리는 늘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회개하셔야 돼. 뭐 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 번 정도 되면 예수님 교회 몇십 년 다녔죠. 달라고 기도해도 안 줍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회개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이 변해요. 주님은 저희들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데 그 예수 만나고 승리하는 귀한 자 잘 되시기 바라고, 제가 늘 성경 얘기할 때 표면과 이면 얘기해요. 표면은 겉에 있는 것들 그대로 해석하는 게 표면이에요. 그거 잘하면 설교 잘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 놓치면 거의 인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문학이 아니에요. 오늘도 표면이 아닌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들은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가주어죠. 진주원 결국 예수님입니다. 제가 주제어를 상급으로 잡았어요. 상급. 그리고 또 욕과 상급을 같이 볼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시절 유년기를 거쳐서 성년이 돼요. 그 어렸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OX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고 구분해도 때를 잘 못 맞춰.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실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응답하면 이게 O인지 X인지 기도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냐? 때입니다. 이걸 어느 때 해야 되는가 훨씬 중요한데, 아무튼 어렸을 때는 뭘 잘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늘 누구 통제하에 있어? 부모가 알려줘요. 자녀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잘못해서 부모가 대신 욕먹고 빌고 머리 숙이고 싫은 소리 듣는 일들 많죠. 그러니까 부모 잘못은, 아이 잘못은
대부분 부모 거예요. 어려서는 다 마찬가지죠. 부모가 책임해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학교에서 아이가 잘못했다. 그럼 바로 어떻게 해요? 부모 모시고 와. 그 부모 가잖아요. 대부분 그때 보면 부모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애 착해요 그래. 착한 거하고 애들 두드려 패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부모는 다 좋은 줄 알아. 우리 애 착하대. 근데 학교 가보니까 몇 명을 팬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싹싹 빌어야죠. 뭐 잘못했다? 뭐 합의도 해야 되고 금전적으로 물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학교에 왔을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아이 키우다 보면서 우리가 학교 가서 싹싹 빌었을 때도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예요. 그럼 그 부모의 예를 들면 부모는 잘못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본인이 대신 욕먹고 창피당하고 만일 아이가 잘못했어.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데 부모가 가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 모르는 일이다. 쟤하고 책임져라. 그럼 그 부모예요? 나쁜 놈이지. 그 부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냐? 어른은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책임을 지고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밖에 안 보여. 그건 어린아이예요. 나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힘들고 뭐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키웠어. 그런데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가 대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빌고 고개 숙이고 이거 하나도 기억 안 하고요. 본인한테 서운하게 한 것만 얘기해. 엄마가 나 사랑하지 않았다고. 나 이뻐해 주지 않았다고. 아이들은 거의 키워보면 그래요. 부모가 뭐 해준 거는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자식은 부모 앞에 있으면 항상 자식이에요. 내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구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책임져야 될 때가 된다. 그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철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철들고 죽죠. 철 들자마자 죽어. 철없이 지내다가 철 좀 들만 하면 죽어. 일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특별히 구약에 보면 주님이 죄를 굉장히 싫어하셔요. 죄를 용납을 안 해.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한 분이고 인간은 그러나 늘 죄를 져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힘들게 하고 타락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구약에 보면 주님은 부단히 말씀하셔요. 죄 짓지 마라. 죄를 멀리하라.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들이 와서 늘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죄 짓지 말라. 근데 그 사람들은 듣기 싫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죽이죠. 주님은 죄 짓는 사들을 책망해요. 그리고 저주합니다. 꾸짖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 짓는 자들을 그냥 두면 그들이 또 사고를 쳐요.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늘 책망하도록 주님은 기록해요.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욕먹고 누가 박해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의인이 욕을 먹어요. 박해를 받아. 좀 특이한 경우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 사역을 보면 주님이 어떤 일 당했어요? 욕 엄청 먹습니다. 바가지로 먹어요. 박해받아요. 핍박받아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하는 일마다 꼬투리 잡아.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해. 그럼 왜 나한테 힘들게 하고 욕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 욕먹고 핍박받는데 상급이 있대. 욕먹고 핍박받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뭔 잘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상을 받아.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욕먹는 사람, 거스림 당한 사람, 한마디로 말씀 안 지키고 죄진 사람인데 왜 상을 줘요? 상 주면 안 되지.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창조 순서를 보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만들고 세팅하고 사람을 만들어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 거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해. 천국과 비슷해. 그런데 천국만 못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 꿈꾸면 안 돼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에덴 동산과 천국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아무튼 천국처럼 엄청 좋은 환경 만들어 주셔서 살게 했어요. 사람이 창조할 때 뭐 도왔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다 만들어 놓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처럼, 뭐 정복자처럼, 승리자처럼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환경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 천지 창조의 태초는 사람으로 볼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상급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때 인간은 욕먹을 짓도 안 해요. 욕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 어려움도 없어요. 지금처럼 춥고 더운 거 없습니다. 옷 벗고 살았으니까 추위 더위 없어요. 비바람 폭풍 없습니다. 다 노아홍수 이후에 빙하 시대 거쳐서 온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주님의 주신 모든 거 다 받아 누리는데 그게 좀 싫은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뭘 하고 싶어. 교만이 들어오고 타락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뭘 많이 해? 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살고 미워하고 거스리고 남 꼴을 못 보고 박해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 욕 더 합니다. 욕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욕해. 그러면 본인은 어떻다는 거야? 본인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근데 저놈은 저건 저 인간은 그리고 욕을 해요. 내가 나보다 더 죄 있는 사람에게 욕하면 내가 의인 되는 것 같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은 당연히 핍박하고 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타락한 인간은요. 노아 홍수 전에 주인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과 별 차이 없어요. 악한 존재로 변해요. 마태복음 5장 제가 한 1년 전에 설교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첫 메시지인데 이렇게 해라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은 나의 사역이 이거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때 인간들은 다 타락했잖아요. 다 죄인이죠. 서로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사는 시대에 주님 오셨어요. 그 주님이 그들한테 뭘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유대교 랍비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절대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설교할 때 예수를 빼고 우리가 보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뭘 엄청나게 해야 되는 줄 알아. 핍박받고 욕 먹어야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린 오늘 본문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거스림 당해야 된다. 그러면 상급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를 멀리해요.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죄 지면 당연히 저주받아요. 그럼 누가 욕먹고 누가 핍박받고 거스림 당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오셔서 당한 일이 뭐냐? 핍박받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았거든요. 또 죄를 다 뒤집어 썼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죠. 그런데 누구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죄인은 저주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요. 그게 욕먹고 핍박받고 거스림 당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내용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핍박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예수 관점입니다. 예수 관점이 아니고 인본주의를 보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이 복 줄까라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건 100%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기도가 만사형통의 어떤 도구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 만사형통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성경이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고 홀로 지고 욕먹고 핍박받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고 대신 대속할 수 있고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어요.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주님이 그 욕을 다 먹는 거예요. 죄값에 대한 욕이죠.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 죄 다 담당하려고. 구약의 경우는 죄의 전가가 있죠. 그게 아담의 죄예요. 산영.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죠. 누군가 죄가 전가되는데 누군가의 의가 또 전가돼요. 예수의 의예요. 우리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날고 뛰어도 못합니다.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야만 우리 죄가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가르쳐? 어떻게 배웠어?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세관점 학파. 구원은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된다. 우리가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잖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죠.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 죄가 씻음 받아요. 그게 능동 순종이에요.
주님의 순종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는 능동 순종과 십자가에서 죽는 수동 순종이 있어요. 둘 다 하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죄를 사하는 사건이에요. 죄가 없다고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야 천국 가. 그래서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 능동 순종은 의의 전가예요. 의의 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보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가능해요. 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 세상 오셔서 주로 만난 사람들이 죄인이죠. 예수님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에게 가요. 예수님이 죄인에게 가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 저놈이 본인이 죄인이니까 죄인끼리 어울린다, 그렇게 얘기하죠. 욕하는 거예요. 창년터 가면 저놈이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욕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당연하게 생각해. 저놈은 죄인이야. 죄인하고 먹고 노는 놈이야. 본인이 죄인이거든. 초록이 동색이라고, 유상종이라고. 예수님을 욕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 바리새인들은 뭐 판단, 정죄 선수잖아요. 또 예수님이 욕을 먹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욕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저런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좋은 놈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네거티브 전략으로 무조건 뭐 상대방 나쁜 얘기만 하잖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이야. 그럼 얘기는 안 하지만 뭐라고 드러내고 싶은 거야? 나는 깨끗한데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예수를 욕해요. 이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 치고 예수님처럼 욕먹고 배반당하고 비방받은 사람 없어요. 목사도 날마다 욕먹으면 목사 하겠어요? 못하지. 때려치우지. 예수님은요, 공생에 시작하는 순간부터 욕먹어요. 십자가 사건은 그냥 잠시고 3년 반 내내 욕먹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 죄인 살리고 본인이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데 죄를 진 분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돼? 죄값을 치르지.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죽을 사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을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대가를 다 본인이 치르는 거예요. 본인은 죄를 모르고 죄가 없지만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원리예요. 부모가 학교 가서 유리창 깬 거 아이들 돈 없으니까 부모가 변상해 주면 끝나잖아요.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뭐가 잘 안 돼서, 계획대로 안 돼서 일이 틀어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예 욕먹고 죽으려고 오셨어요. 오늘 주제가 상급인데, 상은 어떤 사람에게 줘요?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 줘요.
제가 며칠 쉬었잖아요. 쉬는 동안 음악을 그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음악, 세상 음악 들었어요. Sing Again. 근데 몰랐어요. 나 Sing Again이 뭔지. 근데 한두 달 전에 한번 봤어요. TV에서. 막 이렇게 막 뭐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Sing Again 1, 2, 3, 4 쫙 우승자가 있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보니까. 근데 가사 잘 보니까 성경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넣으면 딱 되는 게 많아. 아무튼 1등 했다. 그럼 그들이 수상 소감 얘기할 때 누구 얘기해요? 대부분 부모 얘기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왜 부모한테 공을 돌려요? 부모는 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든요. 부모가 뭐 했어요? 대신 돈도 물어주고 대신 머리 숙이고 잘못했다고 빌고, 우리 사모도 몇 번 그랬어요. 학교 가서 우리 부목사 때문에 부목사 등치가 크니까 한 번 치면 애가 떨어지는 거야. 목 졸르면 애가 기절하고 그래가지고 몇 번 갔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우리 부목사가 이제 착하고 순하니까 애들이 때리고 말 그래도 아무 말을 대응을 안 해. 근데 한 번 와서 아빠 학교 좀 가서 저는 혼내달래.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이놈이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한테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놈은 담임선생 없을 때 한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딱 한 대만 쳐라. 얼굴 치면 안 되니까 배를 쳐라. 그랬는데 얘가 괴롭혔는데 부목사가 쳤는데 얘가 거의 뻗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안 건드리지. 중학교 때도 한 번 했는데 쳤는데 이가 좀 부러진 것 같아. 주먹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쳤는데 그 사모가 가서 빌고 뭐 이렇게 또 했죠. 왜 수상자들이 부모 얘기하냐? 부모가 대신 그 일을 겪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잘난 자식 자랑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못난 자식 자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그게 진짜 부모예요. 그 공로는 남달라요. 부모처럼 자식들한테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수상하면 키워주신 부모 공을 돌리는 거예요. 상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욕먹고 박해받고 대신 죽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엄청 힘든 사역입니다. 죄인이니까 지질이 궁상 떠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 당시를 보면 말 안 듣고 믿음 생활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가장 큰 상을 누가 받아야 돼?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 다 품잖아.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예수님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더니 주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무릎 꿇게 하죠. 여기서 이제 엄청난 또 비밀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복종이 안 되냐?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낮추셔야 돼. 내가 낮아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예수님은 낮추셨기 때문에 복종이 되는 거예요. 낮춰야 순종이 됩니다. 난 내가 다 맞아. 내가 잘하고 있어. 그럼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안 듣죠. 주님이
낮추시고 복종해서 죽으니까 높임 받아요. 우리 높임 받고 싶죠? 다른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예수 잘 믿는다 소리 듣고 싶죠? 죽으셔야지. 죽진 않아. 그런데 좀 높이 올라가고 싶어. 사단짓 하는 거예요. 사단짓.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셔요. 우리가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일을 잘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만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가장 큰 상 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늘의 상은 오늘 본문, 우리는 내가 핍박받고 욕먹어서 상 받는 것 같죠? 예수님 상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해피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상 받을 짓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거기 살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죄를 짓고 타락하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계속 죄를 져요. 욕하고 박해하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안에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죄져요. 예수 믿어도 죄 짓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봐야 꿈지락 거려봐야 죄 짓는 것밖에 안 해요. 비참하게 살아요. 주님 모든 걸 다 빼앗았거든. 열심히 살아도 고생하다가 지옥 가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예수님 와서 하신 일은 뭐냐? 다 죄인이니까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욕먹고 박해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대신 죄인들을 살리는 플랜을 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회개할 수 있어요? 스스로 회개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부흥은 3단계인데 맨 처음에 회개다. 야, 이제부터 회개하자.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은혜로 예수를 보내고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욕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나보다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 위에 죽을 수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어. 우리는 상대 안 해요. 우리는 수준 떨어질까 봐 말 섞지도 않아요. 가능한 한. 그런데 죄인 위에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미쳤지. 우리 그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을 예수 믿게 하셔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쉽게 생각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이론이니까 독생자 예수를 줬다. 우리 독생자 우리 아들 어디 줄 수 있어요? 돈도 못 주는데 아들을 어떻게 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절대 안 줍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적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개만 적었다고. 다 적으면 그 책을 보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거래. 도서관 채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다 안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은혜를 모르냐?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집중돼 있어.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이 나오지 감사하고 은혜하는 건 전혀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가 정말 우리 힘들게 고생하며 키웠구나. 여자들은 애 낳아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또 결혼해서 처자식 먹여봐야 우리 아버지가 힘들었구나. 주님에 대한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보면 부모님 나를 어떻게 힘들게 키웠는지 그게 안 보이거든. 엄마 아빠가 나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소리만 하지.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부모 은혜가 안 보여요.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가 안 보여. 감사할 조건이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대신 욕먹고 핍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12제자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지금 이 세상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위해서 핍박받아야 되는구나. 착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해한 거예요. 본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다 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떠나봐야 너희가 내 사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다 그랬어. 그런 말씀을 다 보니까 나니까 오늘 이 내용이 뭐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한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 걸 알았어. 이 일은 주님의 사역을 설명한 거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죄도 없는 내가 욕먹고 거스림 당하고 박해받고 대신 너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그걸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요. 저 산상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우리 그 됩니까? 마음이 화평하고 안 돼요. 우리 애쓰지 마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고 기도 오래 하면 화평해져요? 마음이 온유해져요? 안 돼요. 그거.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제자들은 본인들이 욕먹지도 않았어. 본인들이 박해받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닌 것밖에 없고 예수님의 설교 들은 것밖에 없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욕먹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본인들이 천국 가고 상급 받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게 주님의 사역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 버리고. 근데 무슨 상을 받아?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율법 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을 설명해요.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제가 서두에 부모님과 자녀 관계 설명했죠. 그래도 부모는 자녀 위해서 죽습니다. 자녀는 부모 위해서 안 죽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위해 안 죽어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녀들 우리 위해서 안 죽어.
우리 친척인데 그 아들이 결혼하면서 엄마 혹시 엄마하고 우리 와이프가 물에 빠지면 나는 와이프 구할 거야 그랬대. 그래서 엄마가 충격받은 거야. 근데 지금 미국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 사람이야. 자녀는 부모 위에 안 죽습니다. 부모는 자녀 위에 죽을 수 있어요. 그나마. 부부는 이혼하면 끝이야. 그런데 부모와 자녀는 이혼해도 계속 부모와 자녀예요. 계속 따라가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 위에 욕도 먹고 싫은 소리도 듣고 뭐 옛날 뭐 70, 80 뭐 그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못 먹고 못 입고 자녀 교육시키려고. 그때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애들 교육시키는 거. 제가 가끔 극한 직업 이거 보면 물어봐 PD가. 똑같은 걸 왜 물어봐.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극한이니까 얼마나 힘들어. 왜 하세요? 자녀 교육시키려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한대. 그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 안 한다.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럼 옆집 아저씨가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 내가 먹여 살려야지. 부모가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대신 욕먹을 수 있어. 대신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대신해서 욕도 먹고 다 대신 다 했어. 그리고 우리 죄를 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누구든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받으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다 사함받아요. 불교는 극락가죠. 근데 불교는 윤회이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뭐 기독교만 천국 있나? 불교도 극락 있지. 극락 있어요. 근데 그들은 또 나와. 극락에서. 우리는 천국 가면 안 나와요. 못 나와. 차이에 차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나는 끝까지 예수 안 믿겠다. 예수 거부하면 예수 거부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의롭게 되지 않아요. 예수 의가 안 들어오면 우리는 죄투성이야.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산다고 살고 지옥 가요. 지옥을 누가 가냐? 나쁜 놈이 가잖아. 살인, 강간, 도둑질 한다고 지옥 가요? 그래도 지옥 안 가. 지옥 갈 정도로 나쁜 놈이 아니야. 누가 지옥 가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천국 웬만해서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싱어게인 우승해도 못 가. 올림픽 금메달 따도 못 가.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보다도 대단하고 훌륭한 일이에요. 아주 참 잘했어요. 싱어게인에 나오더만 참 잘했어요. 아주 최고 잘한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선택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인지 깨끗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요즘 교회가 그거 강조하잖아요. 성품이 좋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충성 봉사해야 되고 깨끗하게 살고 예수를 거부해서 지옥 가야 되는지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죄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아니면 최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다가 결혼하면 시부모 모실 때 부모처럼 모셔요? 불편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며느리 딸처럼 키울 수 있어요? 안 돼, 그거는.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그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거든.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죄투성인 사람이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장로 권사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성품 변하냐고. 고집만 세지지. 저희 교회 장로 권사는 뭐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처럼 상급받고 천국 가요. 우리가 대단해서 깨끗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욕먹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핍박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죄가 있는데 페인트 칠한데 안 보이게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요. 죄가 엄청 많은데 주님이 우리 죄 다 도말해 주셨거든. 탕감해 준 거야. 그래서 죄 있는데 없다 해주고 천국 가게 해준 거예요. 우리 상급, 가장 큰 상급이 뭐겠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엄청 기도 빡세게 하고 주세요 해서 부자 되는데 지옥 갔어. 그럼 망한 거예요, 그 사람. 인생 망한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예수 믿는데 내가 죄사함 못 받았다. 예수 헛믿은 거예요. 죄사함 받으니까 천국 가죠. 천국보다 더 큰 상급 없고 천국보다 더 큰 복 없고 천국보다 더 영원한 복은 없어요. 천국 가려면 상급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상급과 은혜가 뭐냐? 예수예요. 예수 통해서만 천국 가요. 성도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성품이 좋아졌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해지고 화평케 됐어요? 똑같아요. 우리 노력해봤는데 안 됐어. 성질 고약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전 돈을 많이 맞았잖아요. 회사에서 숫자하고. 돈 만지고 숫자 계산하는 거 쉽더라고요. 이거 완전 사람 상대하는 거잖아요. 진 다 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자녀가 목사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겠어요? 여러분 딸이 사모한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들, 딸 목사 사모 안 시키려고 하잖아. 내가 목사하는 건 괜찮고. 성도들은요, 내가 죄성이 많고 성격이 고약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켜도 주님의 공로로 천국 가요. 그게 성도예요. 미국 뭐 좋은 대가 하버드대잖아요. 하버드대 들어간 사람들 쭉 통계를 뽑아보니까 장남 이혼아 장녀의 비율이 80%였어요. 이게 뭐예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하버드대 간 거예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하버드대 가도록 도와주고 헌신한 거예요. 좋은 대학도 자기 힘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 좋은 대학도 부모가 돕고 헌신해야 가요. 우리도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못 갑니다. 자꾸 무엇을 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버리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로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예수예요. 무엇 해서 천국 가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가요?
금식 철야 많이 하면 천국 가요? 또 그거 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랬대 그러지 마시고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지 말라 그랬대. 새벽기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새벽기도하고 철야하고 주세요 주세요 해서 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원리대로 그냥 주님은 움직여요. 내가 뭘 했다고 주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고 성품이 좋아도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의고 예수의 공로예요. 우리 신앙생활 때 이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 생각만 해.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각을 갖고 있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욕먹었고 대신 박해받고 거스림 당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엄청 불쌍히 여기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언제 전에는 이제는 바뀌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 사망 권세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투성이에요.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는 죽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덤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천국 가잖아요. 주님이 성도라고 불러주잖아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권세는 예수고 우리 영광도 예수고 우리 상급도 예수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더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겠죠. 직분 구원론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라도 장로 권사라도 목사니까 장로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와 상관없는 오래된 중직도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애 쭈쭈 먹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뭔지 몰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가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했냐? 연단 받았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단 엄청 많이 받죠? 좋은 겁니다. 연단 없으면 어린애예요. 철 안 든 거거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애들이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어린아이, 장성한 이것은 육의 나이가 아닙니다. 영의 나이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영의 나이가 많으냐? 아니에요. 비례하지 않아요. 전혀 비례하지 않다라고 볼 수 없지만 거의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를 닮는 건 뭐냐? 대신 욕먹고 대신 핍박받는 것이 예수를 닮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욕하길 좋아해. 누가 틀리고 잘못했다 바로
쏴대요. 어린아이예요. 또 믿음의 그 성숙도를 따질 때 일성치냐 법성치냐를 보셔도 돼. 일 열심히 하는 거 어린아이예요. 법성치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법을 성취하는 거야. 예수의 법이 뭐냐?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일 많이 한다고 사람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일을 해요. 성경을 육으로 표면으로 보면 일을 합니다. 그게 신앙의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교회냐? 대신 욕먹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누가 잘못하고 틀렸을 때 바로 쏴대는 교회는 날마다 쏴대요. 시끄러워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내 5년 전 10년 전 모습이니 그러려니 하고, 정한되면 예수님은 오죽했겠냐 그러려니 하고 하셔야 돼.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잘잘못에 의해서 어떤 판단받는 것에서 더 나가서 자기보다 연약하고 못한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트러블 메이커. 그거 내가 생각해 보셔야 돼. 트러블 메이커로 교회 생활을 하는지, 피스 메이커로 교회 생활을 하는지. 내가 상대방의 약점과 죄를 담당해 주면 피스 메이커예요. 그게 우리를 보면 짐입니다. 짐. 짐을 잘 지시면 상대방도 살고 내 죄성도 빠져요. 이건 엄청 비밀이에요. 짐진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욕먹고 손해보면 바보라고 얘기하지. 믿음 안에서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당하는 거야. 매 맞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혼나서 맞는 경우가 있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 때문에 남을 위해 당하는 매가 있어. 그러니까 후잘하셔야 돼요. 내가 나쁜 짓 하면 당연히 주님한테 매 맞죠. 그건 주님이 아무 유익이 없대. 그러나 남을 위해서 남 때문에 매 맞고 혼나는 건 아름다운 거래. 그런 크리스찬들 얼마나 있겠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 교회를 다니지. 사람을 살리는 일, 그걸 하셔야 돼요. 가정이나 교회나 내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 그건 예수를 닮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좋아집니다. 또 내가 남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했어. 힘들죠. 그러나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엄청나게 커요. 우리 짐 한번 져보세요. 짐 지고 났는데 상대방이 살아났어. 그럼 어때요? 엄청 좋지. 그건 돈으로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이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성경 읽기와 기도예요. 특별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도하면서 누구 어때요? 누구 어때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주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어떤 욕을 먹고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뭐 주세요? 뭐가 필요해? 그건 무당이 하는 기도입니다. 먹을 거리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주님은 다 줬대요. 줬는데 내가 해먹은 거야. 근데 계속 우리 뭐라 그래요? 달라 그래요. 기도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만나면 다 해결돼요. 우리 금요 때 기도하잖아요. 회개, 간구, 감사. 급한 기도 제목 제가 하지 말라 그러죠. 난 돈이 필요해. 몸이 나아야 돼. 그 기도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초신자 때는 해결되지.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시와 올무를 박아놨기 때문에 기도해도 주님 안 들어요. 주님이 박아놨는데 그거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어? 안 빼주지. 너희는 한번 혼나봐라. 내쫓았는데 나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고생해봐라. 그리고 용돈 끊었는데 용돈 올려주세요. 그럼 주겠어요? 안 주지 주님이. 안 줘요. 기도는요.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초신자 때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는 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욕을 먹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송구 영신 예배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 받고 뭐 이렇게 회개 기도 해요. 회개 기도면 소원 기도면. 저 교회 개척하고 10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기도.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성도 믿음 성장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건 예수로 무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냐?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사람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모든 기준이 나거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순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주일 일하겠습니다. 주님이 안 줘요. 죄송하지만. 한두 번 속았거든. 안 줘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놈 기특하다 하고 주셔요. 또 이 마태복음 6장 기록할 당시에는 실제 먹고 마시고 입을 게 없었잖아요. 우리 왜 기도해? 먹을 게 너무 많거든. 한식을 먹을까요? 중식을 먹을까요? 치마를 입을까요? 바지를 입을까요? 패딩을 입을까요? 롱코트를 입을까요? 이런 게 고민이야. 그럼 주님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지. 신앙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야 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깊이 만나면 내 영혼이 살아요. 예수 만나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무당처럼 기도하는 건 하루살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동생 골프채 얘기했죠. 교회 월세. 많은 교회는 우리가 뭐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해요. 우리 그러려고 예수 믿었어요? 제가 그때 한 며칠 기도했는데 월세가 없으니까 이거 월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월세 내야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는데 월세 낸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월세 못 낸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아요. 다 내 책임이지 뭐. 그게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영혼 구원한다고 목사 됐는데 월세 달라고 기도하려고 목사 됐나. 너무 비참한 거야 내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월세 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70~80% 이상이잖아요. 그러려고 우리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님을 보냈어요. 목숨을 바쳤어. 그런데 다른 거 아깝다고 안 주겠어요? 예수만 만나면 다른 건 다 해결돼요. 예수를 놓치고 다른 걸 잡아는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 돈 주님 다 흩었고 건강 쳤고 예수는 아예 내가 안 잡았잖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 대신 욕먹고 죽으신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 만나면 우린 승리합니다. 예수가 본질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인 육을 따라가고 썩을 것 따라가면 예수 못 잡아요. 성경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따라가면 표면이에요. 우리 그거 하다가 그야말로 가랭이 찢어집니다. 되지도 못하고 죽어요. 주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와 동행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정말 세상에 감당 못해요. 제가 Sing Again 얘기했죠. 제가 들어보면 그 뭐 심사위원도 그래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건 기술이에요. 그들이 뭐 얘기하냐? 자기의 어떤 감정 표현을 제대로 했냐? 그게 혼이에요, 혼. 이 세상은요, 육에다가 혼, 의지만 불태워도 대단한 사람이 돼요. 또 우리는 혼, 몸 말고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 영. 예수 만나면 우리 영이 얼마나 변화받겠어요. 그죠? 우리 영의 사람인데, 그러면 혼이 투철하고 혼을 씹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육의 것을 구해. 우리 스스로 나는 육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격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다 돼요. 기도가 만사가 아니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제가 그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성경 읽기는 100이면 기도는 20, 30밖에 안 된다. 왜냐? 70, 80%는 달라는 기도하거든. 그거 해도 주님 안 들어요. 지금도 무림고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 오고 문자 와요. 제가 얘기해요. 쭉 들어봐서 정 아니다 싶으면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그 기도하지 마세요. 아예 대놓고 얘기해. 그 기도 되려면 벌써 됐어요. 30년째 그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마세요. 그 시간 성경 읽는 게 100배 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뭐 육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성도들이고 예수 만난 성도들이잖아요. 세상을 이긴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뭐 잘못하고 틀린 사람 보면 탁 지적하고 욕해.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이게 믿음의 차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요약하면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면 오늘 본문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인본주의, 율법주의자가 되지만 표면으로 보는 거예요. 행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 완성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이기고 자랑한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냐?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 못해요. 또 젊어서는 열심히 한번 하려고 할 수 있지. 솔로몬이 다 헛되고 헛되다 얘기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그런 얘기 하겠다 하지 말고 죽기 전에 그 얘기 하지 말고 미리 지금 확 바꾸세요. 지금 아예 바꾸세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율법 완성.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욕먹어야 상 받는 줄 알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먹고 핍박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욕먹고 박해받고 거스림 당함으로 저희들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급으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성경 볼 때 내 생각 인본주의 사람 생각 사람 중심으로 성경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은 결국 잘 성경을 파봐야 표면인데 이면 대신 예수의 관점으로 예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